영락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찬양하는 찬양대가 1부부터 5부까지 또 우리 찬양 예배 전부 6개가 있고요. 수요 1부 기도회, 수요 2부 기도회 이렇게 8개 찬양대가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15교구 찬양대를 보니까 성남 분당교구거든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언제 연습하셔서 오셨는지 이렇게 9번째 찬양대인 것 같아요. 진짜 찬양을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찬양하기 힘든데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무리를 걷는, 그렇지만은 그 물이 빠져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시면 물이 반석처럼 돼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수고 많이 하신 분들, 또 안내하는 분들, 우리 다 애쓰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강 권사님 기도가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맡으신 분은 우리 이제 여름 교육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사랑부 지도 권사님이세요. 그 사랑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 애쓰시는 분들이 기도를 다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도 좀 가지고 다들 애써주셔서 감사하는데, 오늘 새벽에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일 많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6달 동안 어김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마음에 담고 할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거 먹고 또 할 일 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고 꼭 깨고 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새벽에 또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맘때는 우리를 점검하기에 참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이 그냥 밋밋하게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의 매듭들을 허락하셨을까? 1년, 또 한 달, 또 혹은 또 한 주간,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자각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간 속에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자칫 소홀해지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고 한 달이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다 마음을 많이 부여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의 매듭이 되는 것이죠. 6달이라고 하는 또 매듭 하나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우린 또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난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잘 더듬어 보시면서 내가 잘 못 달린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반성 또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가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점검한다고 할 때 기업이나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점검을 하게 될까요? 아마 성적을 점검하거나 실적을 점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다면 올해
매출 목표가 뭐 100억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50억은 해야 되는데 뭐 40억밖에 못했다든가 이렇게 어떤 실적을 점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적을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5을 남겨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 2를 남겨왔는데 칭찬하신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어떤 양적인 측면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은 많고 2은 거의 비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차이를 둘 때가 많아요. 와, 저 사람은 5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야, 저 교회는 엄청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반대로 작은 교회는 마음속으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러면 정말 쇼킹한 뉴스일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았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에 뭐 확인해 보진 못한 거지만 그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작은 개척교회들이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원래 성도가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우리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이, 그 교회 난 관심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죠. 주님은 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양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 실적이니 이런 거를 점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자면 내가 상반기에 성적을 몇 등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어 이런 걸 자책하자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점검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 5이나 남겼어 이렇게 그 양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태도를 칭찬하신 거죠. 착하고 충성되다. 반면에 꾸지람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셨다기보다는 그의 태도를 문제 삼으셨는데 악하고 게으르다 하신 거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해서 반드시 손에 쥐는 어떤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충성돼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모든 일들이 때때로 실패로 끝나는 수도 있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데 결실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동료들 만나서 목회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봐도 진실한 분이고 정말 저 목사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드물 거야 이렇게 생각될 만큼 열심히 하시고 아무 사심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매는 그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이 자칫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 빠졌고 내가 아주 못돼 가지고 그래서 안 됐다면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는 좀 성실하게, 이제는 좀 바르게 하면 되겠지 하는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이게 더 깊은 좌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적 고민이 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내가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면은 참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깊이 자책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위로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마지막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실적 같은 거 그걸 보고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그걸로 충분하다. 주님은 그걸로 칭찬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지나다 보면은 이름이 알려지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 딸이 이번에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서울로 왔어요. 그동안에 지방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졸업을 이제 하는 택이죠. 그럼 교회를 어디 다니나? 뭐 학교 안에 이제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학교 안에 교회도 다닐 수도 있고 또 그 학교 근방에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있기도 한데 딸이 가겠다고 해서 다닌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 교회이긴 한데 성도가 얼마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어려운 게 그 대학생들이 이제 학기 중에는 와가지고 자리를 좀 채워요. 그랬다가 이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다 집으로 가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쑥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많이 목사님이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거기서 주일날 요 영상 자료, 찬양 가사 이런 거 띄워주는 이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와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 아이들이 왔다 떠나는 거를 섭섭해 하지만은 그렇게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를 목사님은 학생들을 키워서 여기 보금자리 둥지같이 품어주다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에 파송한다. 이래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는 파송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선배 언니랑 둘이서 그 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됐는데 많이 울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는 그 목사님 네 분하고 요 떠나는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저한테 보냈는데 아휴 제가 참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천사 같아요. 천사. 얼마나 환하게 웃고 계시는지 야 어쩌면 이렇게 웃을 수 있나. 가식적인 웃음도 많고 억지 웃음도 많은데 이분들 속에서 기쁨이 행복이 이렇게 솟구쳐 나온다는 거를 그 모든 웃는 모습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냥 절절히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하면은 교회당 앞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교회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이 참 행복한 교회. 그게 교회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아까도 한번 다시 봤어요. 야 정말 참 행복한 교회, 참 행복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2년, 3년, 4년 품었다가 보내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큰 거목처럼 자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게 다 그 목사님의 공으로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할 때 뭐 실적이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적이 더 안 올랐을까?
이런 어떤 양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저 점검을 냉정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했나, 그게 중요한 것이. 누가 뭐 하라고 한다고 기도를 하고 누가 뭐 안 본다고 안 하고, 그건 정말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묻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걸 점검하고,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태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인 것이, 내 영혼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형성하는 겁니다. 실적은 눈에 보이는 부분을 형성하는 거라면 이 태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이런 거는 땅 속의 문제와 같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기초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위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탄성을 바라죠. 엄청난 나무다 그러는데 땅속에 뿌리가 빈약하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대단치 않아 보여도 뿌리를 깊이 반석에 내리고 있으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 깊이까지 내리고 있으면, 돌틈이라도 뿌리만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나무는 아주 오래오래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게 결국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본문과 제목을 어디서 따로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 하는 순서에 따라서 오이코스 본문을 정할 때 이렇게 맞춰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전체 주제는 이렇게 삽시다로 정한 것인데, 삽시다라고 할 때 그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능력이나 재주나 처세술이나 약삭빠른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삶, 하나님이 인정해 준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하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삽시다를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삽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를 좀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명예롭게 삽시다로 한 것입니다. 간신히 수치만 면하고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 태도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계명에 주의하는 거죠. 성경의 우리말 번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계명이라고 번역됐죠. 미츠오트 혹은 미츠와라고도 합니다. 이 미츠와가 원형인데요. 계명이라고 번역된 데도 많이 있지만 성경 여러 군데서는 이걸 명령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아요. 그럼 왜 명령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계명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공적으로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우리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지만, 명령 그러면 윗사람이 상당히 억압적인 태도로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 미츠와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어떤 이가 사람들에게 내리는 포고령 같은 게 그게 미츠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두 다 동의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시는 거, 그게 바로 미츠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주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 창피하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서 그가 저 멸망의 땅으로 추락하는 종말적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굉장히 엄격한 얘기를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좀 창피당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종말론적인 말씀을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분의 계명, 명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한다는 것은 바라보다, 그런 뜻인데 내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친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유학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분이 먼저 가셨고 한 분은 형편이 좀 안 돼서 뒤따라가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전화가 있고 뭐 그런 때도 아니고 다 편지로 할 때고, 또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가지고 한 달 넘게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던 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내가 언제 출발하는 배편으로 내가 미국에 가겠다. 그 항구에 나와서 나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로 약속을 했어요. 먼저 가 있던 목사님이 영접을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접안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마치 공항 입구 가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배에 올라가서 뒤져볼 수도 없고 그냥 궁금증만 잔뜩 가지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이제 다 내려왔다고 하는데, 더 내려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없으니까 이분은 이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참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내가 안 간 건 아니고 그 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분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배에 있었는데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못 내렸을까요? 그것은 입국 심사라고 하는 걸 그 배에서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건강 이런 걸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내릴 수 없다. 이 배에 그냥 더 있다가 이 배가 돌아갈 때 같이 당신은 가라. 이래서 쫓겨나듯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 있는 이 목사님이 가진 병이 충격적이게도 성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성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아마 나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병을 가질 수가 있나, 이게 참 충격적인데 그 밑에 그 사연이 써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옛날에 만주 벌판으로 험하게 살면서 돌아다닐 때 내가 세상에 향락을 찾아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그 균이 몸에 들어와 있었는지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마당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발현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 먼저 가 계셨던 그 목사님의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오래전에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오랜 이후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알았겠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어떤 계명들을 주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성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들이 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에 수치를 가져와요. 수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어떤 수치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첫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 다 따먹었잖아요. 그리고는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렸다. 이게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첫 이야기라는 게 너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치를 당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왕이 치욕적인 일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시편 51편 이런 게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미추 아들을 수도 없이 이제 범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계명들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내가 지난 6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았나,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며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선 저부터도 그런 반성이 많습니다. 마음 쓰이게 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매끄럽지 않고 또 이상하게 꼬일 때도 있고, 그러면 내 입장이 참 좀 곤란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에 제일 마음을 많이 기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마음을 많이 기울여요. 내가 그 일을 맡은 책임자인데 이 일이 매끄럽게 열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그리고 잘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을 따질 때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그때 그게 내 책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책임이었다는 게 좀 밝혀져야 내가 덜 억울할 텐데,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일이 꼬이거나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 돌아갈 때 그때 마음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뭔가요? 그게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 어떻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모함하지,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내 하루 종일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자투리 말, 생각 없이 한 말,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를 그냥 짓누르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린 그런 데 주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미추와에는 얼마나 내가 주의를 기울였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이 막 안 오고 그런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비난했다고 그러면 막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고 산 나의 모습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 이런 거 해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이렇게 어기면서도 너무도 잘 자고 너무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합의에 이르는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들도 동의하냐, 이게 아니고 엄한 분이 포고령을 내리시듯이 주신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 그걸 수도 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고통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신 하나님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늘 무시하면서 살면서 입으로만 암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의 모든 그 계명들에 대해서 주의하여 살게 해주세요. 거기 초점을 맞추고 거기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야 그 계명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신앙적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지금도 오래 지났지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마음으로 깨달은 게 최근인데 내가 진짜 성결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뭐 그분도 다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진 게 최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성결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으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더러우면 그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라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말씀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룩해야 되겠더라. 그 얘기가 이제 오래 지났지만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분도 그 교회를 30년 아마 넘게 했는지 거의 30년 목회했을 거예요. 저보다 조금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늘 생각했던 게 이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성도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사역도 많이 하는 아주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 주변에 다른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열매를 위해서 많이 달리고 성취에 기뻐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도들도 많이 늘었고 활동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영광스럽지는 못해도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그때까지는 자부심이 컸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이렇게 크게 짓고 성도도 많아졌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돕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해? 이런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한 나는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목사야?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좌절한 사람을 격려하실 때도 있지만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도 하시는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게 더 깊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은혜의 깊이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뭐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그런 생각이 사라졌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못 들어도 부끄러움은 면해야 되겠다. 칭찬 같은 거 그런 건 기대도 안 하고 그저 부끄러움이나 면하는 목사만 돼도 참 다행이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 더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수치스럽지는 말아야 되겠다.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최소한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할 때 그 점검은 바로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뭐 실적 그런 게 아니라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냉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 누구와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 내 인생 이런 차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날 낳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런 문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살아가는 태도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가서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4장 5절 6절은 이 하나님의 미추와를 잘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은즉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스스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할 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계명이 바로 그게 미추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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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양에 있어서도 최고고 질에 있어서도 최고고 부귀 영화를 한없이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모든 게 헛되다고 하면서 전도서 맨 끝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들이 그게 바로 미츠오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미츠오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띄우는 한 주간이 아니라 좀 스스로 꾸중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6달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 자신을 보니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많네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많이 무시했네요. 그러고도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자고 내 욕심 따라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는 저 자신을 냉정하게 책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는 회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마음의 대청소를 하듯이, 그리고 쌓인 먼지를 떨기 위해서 깨끗이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사람처럼 우리 영혼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을 가지고 하반기를 출발하여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작업이 우리의 인위적인 의지적인 노력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이시여 제 영혼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서 저를 보게 하시고 묻어두고 살았던 찌꺼기들을 다 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끄러움도 느끼게 해주시고 다 이젠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에 주의하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게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가셔서 여러분을 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 내시경이 들어가서 깊은 데 다 보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바쁘게 떠밀리듯이 생각 없이 분주하게 눈에 보이는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 하루하루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실적이 많은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감각하고 밤낮 없이 어기면서도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던 저희의 굳어진 심령이 화들짝 놀라 깨어나듯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들에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 속에 강하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